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기도 하시고 또 꾸짖고 벌하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 징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18절에 이르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노하심이나 벌하심이 전부가 아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하심이나 징벌하심 아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제가 살던 미국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한 분이, 또 저와 함께 뉴욕에서 교회를 섬겼던 젊은 장로님이 코로나 인해서 돌아가셨고, 제 딸 친구의 언니가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도와주신 그 멕시칸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 밖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들어보니까 병중에 계시는 분들, 사고를 당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인류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19절에 그랬죠.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앞으로 닥칠 전쟁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와도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통곡할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까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한 대로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난과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으면 앞으로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승마저 없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스승이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 스승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일 수 있죠. 무엇보다도 교회 목사님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영적 스승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줌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큰 은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승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실망 줄 때도 있죠.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될 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그런 인간 스승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보내줄 성령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스승으로서 살아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요 참 스승이 되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참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스승으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교회를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러나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 인간 스승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재해가 이 땅에 와서, 심지어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줌도 할 수 없도록 전기마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재난이 또 닥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바로 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아시고 이것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령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하고 가축들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가축들도 회복시켜주고 시내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참 가장 이상적인 이런 환경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칠 때를 고쳐주셔서,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마는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그 회복과 치유도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파멸의 그 자리에 들어가셨죠.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를 다 건져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온통 관심이 거기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가 알아서 할 것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십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황폐해졌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몸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상하고 병들고 늙고 참 고침을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들면은 그냥 병원 다니는 게 큰 일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모르죠. 오직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그 때가 있지만 또 급하면은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그 사이에 몸이 망가지시고 참 삶의 환경이 다 무너지신 분들,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세상에 얼마나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은 자꾸 낙심이 되지요. 내가 평생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왜 이렇게 나는 아픈가?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너무 힘드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면서 이 코로나도 잘 견디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참 날마다 육체가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힘차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